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새벽의 영성을 담고자 하나님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 외엔 유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일상의 영성을 저희들이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첫 시작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친구 삼아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승리를 각오하고 또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한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맑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른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이제 마리아가 정상적으로 이제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출산은 인간의 모습 그대로 출산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의 주제는 바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과 시야가 다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어린 예수님의 그 행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당대의 예수라는 이름은요, 이 유대인 땅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희와 철수처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인간적으로 또한 할례도 받으셨습니다. 남자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이제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 제사장이 이제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인간적으로 할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라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아이들과 다른 모습으로 자랐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막 후광이 비치고 날개가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또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율법의 멍에를 스스로 이제 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를 받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사를 받아야 될 분이 지금 제사를 하러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너무나 평범했고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성전에 이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아기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성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던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고 또 친밀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을 성경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한 깊이 있게 믿고 친밀한 것이 아니던데요. 오늘 성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제사장들은 할례를 하니까 당연히 알아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알아보는 2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알아보는 사람과 알아보지 못하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오늘 성경 25절은 말합니다.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매일매일 중보기도하러 나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날에 의롭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와 경건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영성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그냥 서는 거예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의가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고 입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의롭다, 경건하다 단 한 번으로 될까요?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진짜 경건은요, 매일매일의 그 일상성입니다. 그 일상적인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몸과 영혼에 배어있는 것이 경건입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경건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시므온은 그 시므온 안에 그 의식과 정신과 의지와 삶과 그 습성까지 다 경건함과 의롭다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을 위로해달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또 26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므온은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일상 속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일상 속에서의 그 영성을 유지하는 사람이 의롭다 하고 또 경건함 받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참 중요하고 새벽의 영성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잘 해내고 계신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큐티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서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기준을 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큐티하셔야 되고요. 또한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거기에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더불어서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 일상적인 영성과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번째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36절과 37절에 보면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안나입니다. 안나. 이 안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참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제 과부가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이는 84세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결혼의 평균 연령이 15세였다고 합니다. 15세요. 약 62년 동안 지금 과부로 산 여인입니다. 이 당시에 과부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남들의 무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목사님, 건강이 다 잃고 또 재산을 다 잃어야지만, 가정을 다 잃어야지만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남에 의해서 끊어진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스스로 그 소망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누리고 살고 있고요. 좀 물질도 좀 있고요. 또 자녀도 건강하고 저도 건강하고 좀 살만합니다. 그런데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가 소망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스스로 세상의 소망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세상의 소망을 내 스스로가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진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리라 믿습니다. 37절에 보면 이 안나를 보세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뭐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금식했대요. 그리고 기도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요. 예전에 새벽에 자리에 오면 한 집사님 나이 드신 분인데요. 한 90 가까이 되셨어요. 근데 다리가 불편하세요. 무릎이 불편하세요. 그런데 제일 일찍 오세요. 그러니까 올 때 한 4-5번은 쉬면서 오시는 거예요. 오자마자 아빠 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아닙니까? 세상의 소망은 끊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이죠. 이 두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요, 사실은 아기 예수님을 거기서 만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매일매일 일상의 영성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듯이 그렇게 그냥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러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려고 그냥 매일매일 나갔던 거죠. 그리고 세상의 소망을 끊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이 두 사람은 알아본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의 의와 경건함 속에서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을 정말로 알아보고 친밀한 교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의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스스로가 나아가려고 할 때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스스로 세상의 소망을 끊어가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므온과 또한 안나처럼 하나님 일상적인 영성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저희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친구 되어 주셔서 주님과 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같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임마누엘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송축하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대구제일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또한 무너진 곳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대구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일상의 영성이 다시 한번 힘차게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